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감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아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이 없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시해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병원을 다니기도 하고 또 약을 먹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우울증 증상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혹 우리들에게도 그 우울증이란 증상이 있는 정도의 차이가 될 텐데, 근데 지금도 그 의학계에서는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또는 가족력도 있고 또는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우울증이 오게 되고 또 공황장애가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울증이 오게 되면 많은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는 거잖아요. 가라앉게 되고 기력이 없어지게 되고 식욕이 없어지게 되고 또 불면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 더불어 계속 생기는 게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겨지는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 속에 이제 있게 되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런 행동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약물로도 치료를 하고 또 정신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는 전기의 자극을 줘서 그래서 이제 뇌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없이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면 제일 좋을 텐데 살다 보니까 그냥 또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오늘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정말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런데 인간관계가 막 얽히고 섞이고 자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계속 도전해 오고 모함해 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는 전도인데 이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 있고 또 디도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런데 디도는 오지도 않고 어떻게 됐는지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쓸 때도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 내가 좀 이 편지를 쓰면서 염려가 생긴다. 혹이나 이 편지가 읽는 사람들이 또 잘못 읽게 돼서 왜곡시키거나 또 잘못 이해를 해서 오히려 다르게 돌아오도록 이렇게 도와주려고 쓴 편지인데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 편지를 읽거나 또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보거나 또 바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한 일인데 이 좋은 쪽으로 한 일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거나 더 큰 갈등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염려 때문에 지금 바울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지금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도 이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우선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좀 잘 해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옮겨갔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옮겨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편하지도 못하고 이 염려가 떠나지 않고 또 주변에는 계속 환난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밖으로는 두려움이고 또 여기 나오잖아요.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게 되나. 그러니까 안 밖으로 그냥 이게 참 어려운 힘든 그런 삶을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그냥 우리는 아무하고 뭐 싸울 생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밖으로 들어오는 다툼이나 도전이나 이런 일들 때문에 갈등을 갖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도 편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방법은 이거 좀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방법은 있어요.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내려놓는다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난 주일날 처음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려놓는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내려놓는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또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 때로는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이런 그냥 뚝 내려앉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좌절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할지라도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저 하늘나는 새들도 다 하나님께서 저 들에 있는 백합화도 다 하나님께서 다 살리시고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론 근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근심하고 이런 근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많은 근심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에 많은 이제 시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그 시는 환난 가운데 쓰는 시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가 어려울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편안할 때, 잘 될 때, 아무 일 없을 때 이때는 기도의 끈을 놓고 사는데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다른 축복이에요. 또 다른 축복이. 이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고 육신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주지만 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곧 시편 기자가 말하는 119편 71절에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밖으로는 막 싸움이 오고 시비가 오고 이런 모함이 오고 이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거나 거기에 휩싸이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러지 말고 더 평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짓눌리는 그런 마음을 아직도 바울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쯤에 디도가 왔어요. 그 디도가 온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정말 낙심하고 이제는 정말 마음의 큰 근심 속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그때 마침 위로의 하나님이 이게 지금 바울이 부른 시각이에요. 사람이 왔지만 디도가 왔지만 그게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게 다 필연이고 섭리고 낙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 기다렸던 디도가 왔는데 그 디도가 오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단어를 뽑은 게 뭐냐면 위로.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계속 강조했던 단어가 위로거든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는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참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제일 먼저, 그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가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 되거든요. 그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은 우선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또 안 돼. 낮에 불기둥이 있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또 밤에 구름기둥이 있으면 보이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디 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로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때로는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곳이 없고, 또 목이 마르고 대적이 아말렉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광야에서 일어나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마침 디도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제 디도가 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디도가 가서 고린도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그 만난 그 결과가 뭔지가 얼마나 궁금하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쓴 편지를 흔히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데, 그 편지를 받아가면서 교훈하거나 더 분한 마음을 갖고 더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오히려 편지를 안 보내고 디도를 안 보는 게 더 낫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디도가 와서 오히려 정말 바울이 염려했던 건 다 사라지게 되고, 디도가 전해준 것은 기쁨. 그들이 당신이 보낸 편지를 읽고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고, 더욱 여기 보시면 19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기는 까닭이 아니로 돌려 너희가 근심하고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지 하려 합니다. 아까 우리 6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와 같다.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을 지금 대하고 있거든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거기나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를 야단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왜 그래요? 바른 길로 가도록.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으니까 때로는 훈계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또 염려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떠냐. 그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이 자식이 이 부모의 심정을 잘 이해를 해서 왜 때리는지, 때리는 이유가 뭔지 이걸 잘 이해하면 좋은데, 그냥 그 악감정을 갖거나 반감정을 가져가지고서 부모의 그 때림을 오히려 곁길로 더 나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부모의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디도가 와서 전해주는 이야기는, 그들이 당신의 그 쓴 편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게 됐다. 그들이 가진 근심이 회개를 하게 됐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그 다음 요절이거든요.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는 근심이 어떤 근심인가 하는 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근심이란 단어는 똑같은 말인데, 근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근심이 있고, 그냥 세상 일 때문에 얻어지는 근심인데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고,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거 깨닫지도 못하고 그 길로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나마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랬을 때 그것도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대요. 근데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런 악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가 깨달았다는 게, 그가 회개했다는 게, 시편 51편이 바로 그 다윗의 회개 기도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거가 제일 좋은데 혹이나 우리가 늘 부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늘 넘어지는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 그런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데 차선이 뭐냐? 차선은 그래도 깨닫는 거예요. 어제 이제 청주에 가서 또 기독교 서적 알라딘 가서 기독교 서적 있는 데서 이렇게 보면서 쭉 우리 집사람이 책 구경만 하라고 해서 책 구경만 많이 하기도 하고 몇 권 사긴 샀지만 근데 보는데 딱 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참회로 어거스틴의 참회로 다시 들어왔어요. 어거스틴 하면은 대단한 교구거든요. 히포의 감독이었고 물론 막 방탕한 생활도 하고 그랬던 어거스틴이지만 그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쓴 책이 참회록인데 어릴 때부터 심지어는 뭐가 아니면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하는 예를 들면 어머니 갓난아기 때 어머니의 젖을 빠는데 깨물었다는 거예요. 깨물은지 안 깨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젖을 빠면서 깨물었던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복해. 또 이제 청소년 때 배 가서 배를 훔쳐먹어 가솔에 가서 배를 훔쳐먹었는데 그때는 그냥 재미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소리 많이 했잖아요. 죄의식도 없어. 남이 훔쳐먹었는데도 그건 당연히 훔쳐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났는데 어거스틴은 그게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게 다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뭘 회개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회개하고 회개해도 통곡하고 통곡해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회개해도 다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이번 주일날 선교 제목이 정직이에요. 정직. 저는 이 선교 지금 묵상하면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정직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가. 정직하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속이고 가장되고 가면을 쓰고 있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은가. 정말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한 사람만이 죄 있음을 받을 수 있고 죄 사함을 받는 요한에서 8장에서 말씀한 거 있잖아요. 회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위로사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데 그런데 나는 회개할 죄가 없다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오시면 한국교회 성도들 돌아오시는 것은 회개운동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회개운동 남 탓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어떻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런 일들만 하는가. 늘 우리를 보고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이 주신 근심 하나님 때문에 주신 근심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보시고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나 키엘교로 말하자면 우리는 단독자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단독자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다 해결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혹이나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세상 근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였는데 죄인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것,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주님의 보혈이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의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는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도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염려했을 거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가니까 환대를 해주고 용접을 해주고 그렇게 잘게 돌봐주고 했던 것이 디도에게도 기쁨이 되고 이걸 또 바울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 안에 서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삼으려고 그게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위로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위로가 있어야 돼요. 서로 격려해주고 보담해주고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받은 위로가 다시 새 힘을 얻게 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 우리는 막 짓밟잖아요. 짓밟아가지고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이런 사회 속에 사는데 우리가 서로 일으켜주고 오히려 남이 잘 되면서 기뻐하고 그런 삶이 우리 삶에 됐을 때 빅점을 쓴 그런 소설가 이야기 들어보면 가게가 너무 잘 됐던 너무 바빠가지고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었는데 옆집 가게가 너무 안 되니까 그 가게 잘 되라고 자기 물건을 갖다 주지 않는 거예요. 물건 찾으면 저 옆집에 있다고. 그래서 옆집의 가게가 잘 되도록 도와주다 보니까 손님이 뜸해졌어요. 시간이 났어요. 그래서 쓴 소설이 빈점이라는 소설이에요. 나 항상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즐거움 행복이 아니고 더불어서 아니 내가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참 위로함이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 위로 안에서 또 사랑과 더불어 서로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주시고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늘 주님의 저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불러주셔서 제단 쌓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우리 회개케 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얼마나 자만한지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거 진정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또 하는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